수년 전 우리나라에 개봉됐던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마운틴맨. 낯선 인도 영화라서 그랬는지 많은 관객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서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그 실화의 주인공은 다슈라트 만지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오직 망치와 정만 가지고 큰 돌산을 깎아서 길을 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도 북동부 겔라우르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결혼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가 일을 하던 자신에게 도시락을 날라 주려고 오던 중에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어요.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즉시 병원에 갔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마을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산 때문에 직선거리는 수킬로밖에 되지 않지만 길이 없어서 돌고 돌아 80km를 가야만 했습니다.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었고 또 아내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울분을 삼키며 망치와 정만 가지고 그 돌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미치광이야 미치광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22년 동안 그는 수고했고 마침내 길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주 정부도 감동을 했고 포상하려고 했지만 그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 대신 도로 포장을 요구했습니다. 주 정부는 그것에 응했고 그 길의 이름을 다슈라트 만지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있었던 일, 어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공 다슈라트 만지는 영웅으로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 걸음씩 발전해 왔습니다. 각 분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 문명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길을 새로 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보내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사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에 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지요.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이적이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거기서는 1차적으로 영적 사망이죠. 육체적 사망 이전에 육신이 그대로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딱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몽매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노력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거기서 은사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됨으로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이탈되었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고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오실 때 그 방식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무죄하신 그분이 사형틀에 못 박혀 죽는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유대 종교주들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이루어져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애매하게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 46년째 건축하고 있었지만 아직 미완성이었던 거대한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아니고 가까스로 어렵게 만났습니다. 성전의 핵심 장소인 거룩한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는 두 칸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방은 성소, 홀리 플레이스죠. 그리고 그 뒤쪽 방은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근데 그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지성소만큼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라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만약 본다면 즉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야지, 만약 그것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다, 그래서 가로막혀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상황 설명이 되어 있어요. 33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지금의 시각으로는 정오예요.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3시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온 땅의 어둠이 칠흑처럼 깔렸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것을, 그 어둠이 물론 물리적인 어둠이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받던 예수님, 절규하시죠. 제9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거의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심각하면 그렇게 절규하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37절 38절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바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쭉 찢어져서 그 안이 다 보이게 됐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성 안쪽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누가 찢었을까요?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자가 있었을까요? 감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게다가 길이가 10m가 넘어요. 게다가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성소에는 바로 휘장 앞에는 제사장들이 유월절이라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을까요? 그죠? 우린 죽었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죽질 않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성소가 무시무시한 장소가 아니라 지성소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단절이 끝나고 새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 성도라면 누구든지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제사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내주셨어요. 인간 대제장이 우리를 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각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휘장도 찢으셔서 지성소 안에까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되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휘장이 찢어졌듯이 단절이 이제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아빠, 우리말 아빠 비슷해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말이죠. 아빠를 친밀하게 따르면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 부자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처럼 친밀해진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없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만들어 보려고 해요. 헛수고입니다. 자기 딴에는 근사해 보이죠. 그러나 가고 가다 보면 결국 이게 아닌데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수치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이 증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길을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신 새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여신 새 길은 어떤 걸까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차선이야. 3차선으로 돼 있어.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의 내용 전체를 제가 종합하고 분석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 그 새 길. 근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짝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정글 안쪽에 마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거기까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의욕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도도 없고 길이 있나 보니까 길같이 생긴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원주민 청년 하나에게 가이드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앞장서더니 가는데 이상해요. 여기저기 가구는 있는데 이상해요. 뭐 이 길이 아니잖아. 뭐 이 길 같지도 않은데 아니 왜 이리 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청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 가면 정말 마을이 나온단 말이요? 그러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길이에요, 제가. 밀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진짜 따라갔더니 마을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때 선교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잖아.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인도자 따라가면 되는 거지. 무슨 군소리가 많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잘 안 쓰잖아요. 정관사 용법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길이요 그랬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m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 생명 마찬가지. 나로 말미암 자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성. 근데 그 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생의 길이더라, 은혜의 길이더라, 영광의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신 새길 1차선 뭘까요? 영생의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망을 시작으로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믿는 자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어때요? 광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늘을 비행기가 쭉 날아가요. 야, 비행기는 전 광대한 하늘을 나르니까 좋겠다. 야. 뭐 가고 싶은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개척해서 만들어 놓은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가 그 항로를 통해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여신 영생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이미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임종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또 지켜보던 가족이나 지인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임종시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어떤 분은 운명하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래요 설명하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함께하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야 천국 가서 천국 이거 봐
이렇게 고통스럽게 투병했는데 그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순간 몸이 쫙 펴지고 평안한 모습, 살아있는 모습 같은 거 보니까 야, 분명히 천국에 들어갔어.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어쩌고하다 꾸는 꿈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야,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그렇게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 D.L. 모디는 평소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나 무디의 부음 기사를 보면 그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오. 그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오. 그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외치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간증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주님 따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장차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길 2차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마치 공기가 없으면 육체적으로 생존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자 불신자에게 골고루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일반 은혜라 그래요. 물이랄지 공기랄지 또는 빛이랄지 등등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다 줘요. 불신자들에게까지 줘요. 골고루.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지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지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걸 알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라고 그러죠. 신령한 은혜. 성도는 그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나아가서 마음대로 간구해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게 은혜의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 주님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보좌 향해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또 현실 삶 속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한 그대로지요.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험악한 세상 살지라도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문필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소설을 쓴 계기가 있었어요. 13년 결핵을 앓았었는데 이제 나았다고 해도 몸이 허약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보면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행히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가게는 파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저 가게도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마음 먹었습니다. 손님이 오면요,
말했어요. 저 앞에 가게 있잖아요. 거기 물건이 더 좋아요. 거기가 가격 대비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또 글을 쓸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감동을 받고 글이 막 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데뷔작이 바로 유명한 소설 빙점인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당선 소감을 말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몸으로 전도할 수 없어서 소설로 전도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사 당선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은 읽겠지. 심사위원만이라도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빙점을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은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속에 축복의 대로를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세길 3차선 영광의 길입니다.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해요. 또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은요, 영원한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 치욕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열어주신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광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 보면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의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오지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곳곳에 다니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근데 스데반은 찬스라고 여겼어요. 좋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자. 구약 성경부터 쭉 훑어가면서 봐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아니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 보내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일까요? 사악한 자들이 거부하지요. 발광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그를 질질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순교하는데 놀랍게도 천사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운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평안하게 잠자듯이 운명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눈,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의 영광이 보였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천국에 입성하니까 영접하렸고. 여러분, 스데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처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인생, 영원한 천국에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여 년 전 신문 기사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재학생이던 이용중 군, 졸업을 앞두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현지에서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킬리만자로 마을학교 설계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매년 그곳에 가서 우물 파기, 태양광 발전판 설치하기, 유치원 아이들 말씀 가르치기, 초등학교 식당 설계하기, 이런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급히 부모님들이 현지에 달려갔는데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특별히 추장이 통사정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용준 형제를 이곳에 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부모님이 허락했고 현지의 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던 아들을 기념해서 음악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명예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정부에서는 교육과기술부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애처롭고 아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귀한 것은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대 학생인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처롭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 살다가 한 번은 떠나잖아요.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대조해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떠나는 것인데 그날까지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예수님 걸어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요.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무슨 상 받았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신 새 길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인간은 인생길을 찾아간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재주를 부리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수치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대속으로 열어주신 영원한 새 길 3차선,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다 가는 인생,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앞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 인생길
찾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방황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써 성전휘장 찍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천국으로 향하는 새 길, 이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뭇 영혼들에게 이 길을 증거하며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